직장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묻기 좋아하고 좀 이렇게 대립해서 각을 이뤄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 찔리지 않은 사람 별로 없을 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죄성을 가지고 살으니까 눈가림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선 저부터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사람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에 내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목사들이 제일 위험에 빠지는 것이 언제 빠질 수 있느냐? 혼자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 혼자 여행할 때 굉장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 혼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눈가림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부정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내가 이거 해도 괜찮겠지. 이거 먹어도 괜찮겠지. 이거 마셔도 괜찮겠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데 뭐. 이런 식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앞에서 하듯 하라 그 말입니다. 눈가림으로 하는 것은 언제 들통이라도 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잠깐은 속일 수 있고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고 눈가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길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의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일하는 일터에서 사람을 돌보는 일도 성실하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실천하라 그 말 아닙니까? 행동으로 옮겨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눈가림만 하여와 마음으로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그리스도의 종을 대조시키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종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육체의 상전이 볼 때만 일하는 척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전심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의 대조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의 그 비교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유선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유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시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와 같이 의식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그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어떤 내가 행동을 할지 모르고 어떤 말을 할지 모르죠. 나의 감정을 좀 건드린다든가 나의 비유를 거슬린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행동이 막 하는 거예요. 말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죠. 눈가림만 하는 눈가림으로 하는 척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부하라 그러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하듯이 거짓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전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 노예의 모습이 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루하지 않겠어요? 그제 노예의 그런 종의 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일 못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일하겠어요? 아무리 돈도 좋지만 돈을 받고 일한다고 하지만 그 일하는 것도 그것도 노예의 개념을 가지고 그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종으로서 스스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일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강요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꺼이 선한 뜻으로 해야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7절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지못해 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하는 태도, 즐거움으로 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하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로 인정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기쁨으로 일할 수밖에 없죠. 그래 내가 잘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내가 똑똑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기쁨으로 일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상전되기를 원하고 기쁨이 없죠. 그 자리에 못 올라가면 괴로운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보내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게 하셨다면 기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일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런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섬기며 일하게 되면 저대로 콧노래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흥얼대로는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유행가가 나오든지 찬송가가 나오든지 어떤 노래가 나오든지 기쁨이 있으면 콧노래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휘바람 불며 일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상상만 해보십시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꽃노래 부르면서 휘바람 날리면서 그 노래를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세, 이런 자세야말로 그리스도의 종들이 갖는 자세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자유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노예의 어떤 그런 종으로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유의 종으로서 일하는 그런 모습인 것. 바로 이런 자유의 종,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동기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영국
연방 자치령에 있는 그런 나라이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백인들이 정권을 쥐고서 경제권을 독점하고 살아온 국가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흑인들이 전체 인구 70%가 넘고, 그 다음에 생활이 비참하게 짝이 없고, 독립운동 하다가 백인 정부에 의해서 감옥 생활한 그 넬슨 만델라도 제가 자주 인용을 해서 말하지만, 젊은 시절에 감옥에 들어가서 백발이 희끌희끌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강해 보였어요. 27년 동안 감옥 살았는데 굉장히 건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잖아요. 감옥 생활에서 건강에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런데 만델라 자서전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감옥에서 중노동을 하려 나갈 때 사람들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나는 좁은 감옥보다는 넓은 자연으로 나간다는 즐거움에 오히려 노동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노동의 시간을 기다렸다. 푸른 하늘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그의 건강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방에서 좌절과 분노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만델라는 감방 뒤에서 채소를 가꾸며 새 생명 창조의 신비함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좁은 공간에 던져진 만델라가 교도소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교도소 마당 뒤편에 한 귀퉁이만 좀 땅을 달라. 내가 정원을 좀 그런 식물을 좀 심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교도관이 그 땅을 조금 줘요. 그래서 거기다 고추, 제일 손이 많이 가지 않는 고추하고 양파를 심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 종의 장미도 심어보고 작은 묘목 씨앗도 뿌리고 한두해 두개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꾸면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꾼다고 하는 것이 보람인 거예요. 그것을 가꾸면서 그걸 잘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정원을 돌보듯이 그러면서 자신도 돌보게 되는 것이죠. 저런 그 묘목을 하나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나가서 일하면서 그것을 가꾸는 거예요. 교도소 마당에 무언가를 심고 가꾸던 그가 26년이 지난 후에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만델라는 비록 현실은 감옥이었고 그렇지만 소망 중에 씨앗을 뿌리고 기쁜 마음으로 밭을 가꾸었더니 그 소망이 자라서 복된 은총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그 수녀가 호주를 방문했을 때 테레사 수녀의 수행을 지원했으나 말 한마디 건넬 기회가 없었던 젊은 수사가 있었는데 좀 수행을 하고 싶었는데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 같은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수녀님 뉴기니로 가는 비용을 부담하면서라도 수녀님 옆에 내가 따라다니면서 수녀님의 귀한 그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테레사 가만히 그를 바라보면서 비용을 부담할 돈은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이때다 그러고서 막 돈 자랑을 막 한 거예요. 이때 테레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불우한 이웃에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말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듣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고 막연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